요즘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 사람보다 차가 우선인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도 이제 보이는데요. 제가 지냈던 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런 경우에는 차가 딱 멈춥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 지나가게 되죠. 영국이 우리 한국보다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사람을 우선시하는, 배려하는 그것은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책 제목과 슬로건이 한때 인구의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제도나 가치보다 사람이 먼저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사랑이 먼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 자기 몸에서 태어나기를, 그것도 둘을 살해해서 냉장고에 집어넣은 자도 사람입니다.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그냥 죽이고 싶다는 이유로 하나 가지고 살해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도 사람이지만 가장 추하고 악한 존재도 사람이지요. 사람이 먼저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보편적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마냥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아니, 그 전제 없이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다라는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너무 아픈 사랑 등의 표현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사랑이 아니죠.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모든 것에 사랑을 우선시하는 삶의 결단과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토요일 말씀 묵상 본문의 연장입니다. 다시 한번 어제 묵상 나눔을 대책임질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빠져 살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크리스찬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대단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점점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지요. 이에 비해서 모태신앙이거나 또 어떤 극적인 또 뜨거운 체험 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또 신앙의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똑같은 모습은 아니나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유대인들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게 됐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믿음이 쏙쏙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앙의 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좀 미지근한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믿음이 초보에 머무른 그런 자들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 중에도 신앙을 막 가져서 신앙의 초보에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업신여기거나 또 비판하는 일이 있었어요. 서로 다른데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특히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그런 음식들, 이게 시장으로 흘러와서 유통이 됐었죠.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이 시장에서 음식을 사서 먹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이고 우상에게 바쳐졌다 해도 하나님 것이니 워낙에 또 하나님 것이잖아요. 먹어도 좋다.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불결한 음식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꺼림칙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서로 이 먹는 것 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써가는 교회인데, 이 먹는 것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서로 다퉜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에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 음식도 하나님 것인지 먹는 게 옳습니다. 그 옳은 거예요. 꺼림칙하게 생각하지 않고 먹는 게 옳은 것인데,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옳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좀 절제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진리에 대한 문제는 목숨 걸어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방법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좀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 갈수록 사랑의 깊이가 더해져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또 그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먼저 체험한 자의 본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틀렸다고 주장하고 지적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깨닫는다 했지만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시고 의롭다 하신 형제 자매들, 정말 값주고 사신 그러한 형제 자매들, 우리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옳다 그러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남의 하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듯이 주님께 속한 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하여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됨이 마땅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台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짓고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산 자는 영벌에, 주를 위해서 산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너무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를 위해서 산 자는 이웃을, 형제 자매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먼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복음을 깨닫기 전 오랜 고행과 수행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서 저자 마이클 리브스는 당시에 루터가 인식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회심하기 전에 마틴 루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죠. 그리고 그의 동료인 수도사들, 그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엄격하신 분,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 무섭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가, 심판하시고 치시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좀 두려우신 하나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다. 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증오했다. 신성모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은밀히, 그럼에도 분명히 몹시 투덜거렸다.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잘못하면 막 치시고 막 심판하시고 무서운 하나님 앞에
은근히 좀 반감을 가졌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치 잘못을 징계하는 그 엄한 아버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벌을 받지 않게 해서 자기를 치고 금욕하고 그런 일을 했던 루터의 이야기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제하면서 엄격하게 그 삶을 제어하고 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의로운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실로 의로운 행위로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또 정죄감이 드는 거죠. 자꾸 죄의 짐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애로우면서도 기꺼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끄시는 분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루터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성인들이 바로 그들이 사랑하고 기도할 그런 대상으로 알았죠. 마리아, 그래서 숭배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성인을 또 존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중세교회, 지금도 물론 가톨릭 교회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친근하고 다가가고, 하나님은 너무 다가가기 어려우시니까 그렇게 또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 루터가 만나게 되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이 자유로운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는지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마음은 따뜻해지고 하나님 향한 감사로 밝게 빛난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정죄와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위기에 앞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지 깨닫고 그동안 무겁게 짓눌려 있던 그런 영적 고뇌와 방황의 늪을 헤어나오게 되었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만나는 자는 이웃을 대할 때 그 어느 것보다 사랑이 우선시 되도록 합니다. 비판이나 정죄로부터 바로 이해하려고 하고 또 다름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갑니다. 형제 자매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비판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제도나 규정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갑니다. 중요합니다. 제도, 규정, 법규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는 게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랑보다 먼저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교회 등 당시 교회 내에서 있었던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문제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다퉜던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지적대로 사랑이 결여되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이 먼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십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실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그 짐승의 고기 등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가 그것을 꺼려 한다면 또 그 보는 것을 불편해 한다면 삼가는 게 좋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형제 자매가 있으면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이런 결단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또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희락,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정죄와 서로 비판을 버리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피난처의 저자 코리 텐 붐은 유대인을 도왔다는 제목으로 동생 베시와 함께 나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모진 고초를 당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매주 줄을 서서 신체 검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때 복음에 대한 감사를 배웠다고 합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크리스찬으로서 많이 들었겠습니까? 또 그런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 장면이 눈앞에 딱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날이었냐면 금요일마다 신체 검사를 했대요. 수용소에서. 나치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온몸을 다 발가벗기고 그 독일 군인들 앞을 지나간대요. 독일 군인들 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걸 라체로 여자 수용소에 있는 소위 그들 입장에서, 독일 군인들 입장에서 죄수들이죠. 쭉 지나간답니다. 신체 검사를 그렇게 했대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이 환상처럼 쫙 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린 모습 보였다고 해요. 그때까지 자신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대요. 화가들은 그래도 어떤 천 조각이라도 하체를 가리는 그런 예의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증언에 의하면 다 발가벗겼답니다. 그런 모습으로 수치와 모멸을 당하면서 얼마나 또 큰 고통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정말 처음으로 실감하면서 그 자리에 깨달으면서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이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 진짜 감사드렸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해서 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참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침 뱉음 받는 모욕까지 당하신 주님, 당신의 그 영원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에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는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할 줄 압니다. 바꾸어 말하면 형제 자매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서로 눈을 흘기면서 다퉜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정치적 왕으로 오실 때에 누가 더 큰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다퉜지요. 3년 동안 어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친형제 이상으로 지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자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계산이 생기자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 전날 저녁에 그 마지막 순간, 정말 그 다급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제자들 앞에 물을 대야에 담아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앞으로 정말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살고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심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걸 새 계명이라 하는데, 사실 새 계명이라 하면 전에 없었던 계명이 아니라 그 옛 계명, 그것을 새롭게 각인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어떤 제도, 어떤 사람이 먼저일 수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사랑이 먼저입니다. 지금도 북한 방송을 들어보면 참 저렇게 거친 말, 욕설까지 해도 되냐, 공영방송인데 어린이도 듣고 볼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무서운 말을 해요. 가끔씩 뉴스로 이렇게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아주 욕을 하는 거예요, 공영방송에서. 우리 남한도 예전에는 비슷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멸공, 방공, 웅변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웅변했었어요. 근데 그 어린이들이 하는 웅변인데요, 그 안에 쌍욕이 있어요. 북한 정권에 대한 쌍욕.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여기서 발설하기는 어렵지만 제 웅변 원고에 있는 말이에요. 궁금하시죠? 네, 나중에 제가 궁금하신 분 오시면 500원 받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쌍욕이 들었어요. 제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정이 있어서 그런 웅변을 했을까요? 누가 그 원고 써줬을까요? 어른들이 써준 거예요. 그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뒷산에 가서 그 얼마나 열심히 외웠는지 몰라요. 그 쌍욕을 했어요. 쌍욕을 진짜. 무찌르자가 아니고 하여간 쌍욕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평화통일이 가능한가요? 평화통일이 그래서 가능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먼저 원론적인 거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사랑이 역사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랑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적개심과 폭력을 거두고 이 한반도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활활 불타올라야 되겠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평화통일이 될까? 이 한반도에 분단된 70년이 넘었는데 이제 굳어져 가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간에 서로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비판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찌르는 말부터 하지 말고 같은 말이라도 좀 존중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이 민족, 이 땅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 사랑이 먼저임을 우리 마음에 각인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